예,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러 정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일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지는 해의 열심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는 해의 열심. 지는 해의 열심. 지는 해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이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뜨는 해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뜨는 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촛불을 안 켜지만 여러분들이 새벽에 촛불을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필요해 갖고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확 꺼버려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쓸모가 별로 없잖아요. 해가 떴는데 뭐.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세요. 이때 세례 요한은 뭘 해야 될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끝까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심이, 이런 성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한다고 필요한 게 있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세요? 우리의 돈이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런 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실이 저희에게도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제 그 후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 후에는 이제 요한복음 3장 앞에 있는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요 3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대화를 가르치시고 니고데모를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육시키신 후에 이제 세례를 주러 오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2절, 23절에 보면은 22절에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나와 있고 23절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동사가
4개가 쓰였어요. 22절에는 함께 유하시며 이게 동사고 세례를 베푸시더라가 동사예요. 이 동사가 2개 쓰였는데 이 유하신다라는 동사랑 이 베푸신다는 동사는 이제 이 문법적으로는 미완료형이 쓰였어요. 미완료형은 뭐냐면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유하시면서 계속 함께 제자들과 있으면서 계속 세례를 베풀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성실하게 계속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몇 번 하고 가셨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계속. 23절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도 동사가 2번 쓰였어요. 사람들이 와서가 동사예요.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더라가 동사예요. 이 온 거랑 받더라도 똑같이 비유하려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계속 사람들이 왔고 계속 세례를 준 거예요. 아주 성실하게 끝까지 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 그렇잖아요. 자기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것만 봐도 좋았을 것 같은데 요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요한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세례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세례를 어디서 하고 있나 봤더니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대요. 근데 왜 거기서 하고 있냐? 물이 많아서 거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제대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럼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최적의 장소에 가서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이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비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성실하지 못한 것에 핑계가 없구나. 내가 뭔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됐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핑계할 수 없겠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저렇게 한다고 몇천 명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뭐 이랬겠어요?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으러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몇 명 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이 성도님들을 보니까 평생 믿음을 잘 지키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기력도 많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젊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날라다녔을 것 같아.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막 충성되게 행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만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상황에서도 세례 요한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만큼 못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뭐 큰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 지킨 것만으로도 아름다워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믿음을 지키신 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신 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까지 믿음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키셨어요. 훌륭한 분이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이 믿음을 꼭 붙잡고 할렐루야. 성실하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끝까지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례가 구약에는 사실은 없어요. 구약의 세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예표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해주는 그런 비슷한 말씀들을 몇 가지 찾으면서 오늘 말씀 은혜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에서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며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대표적인 정결함은 뭐 씻는 것도 없다고 말할 건 없지만 제사법이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근데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이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서 요 말씀을 사실은 그 신약의 세례에 대해서 예표로 많이 봅니다. 저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이고 또 예수님의 세례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사례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냥 이 씻는 거가 그냥 몸을 씻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병이 씻어지고 이 깨끗하게 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사건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가 사실은 씻는 것이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신약에는 이것에 관련된 말씀이 이제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로 씻는다라고 했을 때 이 물이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특히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깨끗해지고 죄의 근성에서부터 깨끗해지고, 그래서 죄를 지려는 욕심까지도 씻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씻어지는 거예요. 그 씻음이 뭘 얘기하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씻어지고 죄에서부터만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죄, 우리 안에 죄 짓게 하는 것에서부터 또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죄 짓게 하는 그 죄의 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지고 싶은데 언제부터 죄를 짓고 있어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러고 있는 우리를 발견해요. 그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를 씻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의롭게 해주세요. 이 말씀으로 약속된 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돼요. 씻어진다는 표현이 있는 건 아니고 깨끗하게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에 내가 죄를 지으면 이제 뭐 소나 양이나 또는 염소를 데려다가 그걸 대신 잡아서 우리 죄를 사함 받았거든요. 그때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해요. 짐승의 피를 뿌려요. 그래서 피로 그 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거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것들을 예표한 거예요.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것을 상징적으로 짐승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되니까 예수님 대신 짐승을 잡아서 오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질 것을 뿌림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뿌렸거든요. 예수님의 피도 뿌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이렇게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그 지성소에도 뿌리고, 휘장에도 뿌리고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봤었어요. 근데 똑같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예수님의 피 뿌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로부터 씻어지고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몸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세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세요. 뿌리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에 뿌린 것처럼 지금도 뿌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이 모양을 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 피가 이기게 하는 피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피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1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겼다는 이야기 나와요. 우리 형제들이 이겼어요. 뭘로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뿌릴 때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는 것도 있고, 이 악한 영,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것들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찬송가에 보면 능력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못 이기는데 예수님의 피는 이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에 대한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씻는 것들,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세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요한을 보니까 아까 미완료라고 막 복잡한 얘기하면서 계속 세례를 주는 거예요. 계속 세례를 줘요. 그러면 요한은 언제까지 세례를 주느냐? 그게 다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뜻이냐면은 옥에 갇힐 때까지 세례를 줬다는 뜻인 거예요. 옥에 갇힐 때까지 계속 세례를 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겨야 돼요. 여태까지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깁니다. 네, 예수님의 보혈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니까 그 성실하심이 자기가 옥에 갇히고 결국 죽을 때까지 그 성실함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냐? 예수님도 끝까지 하셨어요.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까지 성실하게 이 땅에서 사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한 번도 딴 눈 판 적이 없어요. 잠깐 쉬고 휴가 간 적도 없으시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예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성실하고 예수님도 성실해요. 여러분도 성실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또 성실한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 사탄이에요. 고린도 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꼬였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을 꼬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려고, 부패하게 하려고 계속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안 쉬어요. 세상에서 성실한 놈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함을 잃어버리면은 사탄의 놀이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 성실함을 놓아버리면은 사단이 그 성실하게 역사해 갖고
언제 뭐 했는지 모르게 자빠져 있게 하고, 이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고, 예, 우리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보다 성실하시길 축복해요.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우리가 이걸 유의해야 돼요. 사단은 쉬지 않아요. 사단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 살 수 있는 걸 걔는 다 해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로 결정하고 그 싸움터에 계속 붙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휴가 가면 지는 거예요. 쉬었다 가겠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쉴 때 사탄은 안 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길을 예수님과 같이 가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가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고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성실함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계속 은혜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제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한 명 유대인과 이렇게 변론, 말싸움이라고 하기는 뭐 논쟁, 뭐 이게 있었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세례는 구약에 없는 건데 너 왜 이런 걸 하고 있어? 니네 선생님 뭐 하는 거야?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왜냐면 구약 성경에 세례가 명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레미야 말씀에 말물로 씻는다고 그랬잖아. 그게 세례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말다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모세의 율법에 세례가 있었으면 참 쉬웠을 것 같은데 이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요한한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생님이 세례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 건너편에서 세례 주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봤더니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원조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족발 그러면은 장충동 원조 할매집 뭐 이런 거가 있고, 또 떡볶이 그러면 신당동 원조 떡볶이 뭐 이런 거가 있어갖고, 이제 또 부지런한 사람들은 꼭 원조집 가서 먹잖아요.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맛이야. 원조는 달라. 뭐 이러잖아요. 지금 세례의 원조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도 세례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원조한테서 받아야 돼요? 예수님한테서 가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세례의 원조는 우리 스승이신 세례 요한님이신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섭섭하고 또 예수님한테도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세례 주신 분이 있는데 가까이서 또 세례장을 베풀면 어떡해? 좀 멀리 가서 우리 세례 요한님을 좀 예우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마 저기 그 한 유대인과 변론하다가 그냥 울컥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있었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감정이 북받쳐서 이제 그런 생각이 와서 이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뭘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조라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좋은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베풀잖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다고 하면 그건 내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줘야 은혜가 내리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조라고 해서 내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원조 따라갈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따라가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능력과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그 표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능력이거든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 그거를 우리는 기적,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 기쁨 교회에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안수해드리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병이 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뭐냐면 종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사역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심고 물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고 물 주는 게 중요해요? 자라는 게 중요해요? 자라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자라야지 열매도 맺고 뭐가 되는 거잖아요.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역자들은 그냥 물 주고 심고, 저 같은 경우로 보면은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인 거예요.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심거나 물 주거나 손을 얹고 안수한 사람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게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를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별거가 아니에요. 그냥 손을 얹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상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타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병이 고쳐지고 건강해지고 또 악한 영들이 쫓겨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그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저에게도 상을 주신대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를 능력의 종 이렇게 보실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대언자. 할렐루야.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가 기도해줘.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런 사역자들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왜 이걸 하냐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자에게 좋은 것들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례가 열왕기하의 엘리사에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 수넴 여인이라는 분이 수넴에 있는 한 여자분이 이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 일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고 그에게 이제 방을 하나 만들어줘서 이제 오다 가다가 거기서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잘 섬겨드렸어요. 그냥 무슨 엘리사의 친척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인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 또 오면은 그렇게 잘 섬기고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엘리사가 하루는 이제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러서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에게 이제 아이가 없었었는데 결국은 엘리사가 기도해줘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왜 이 복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심하게 배려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상이 있는 것들을 아시고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바라요. 저한테 주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상을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를 몰라줘도 되고, 뭐 해도 상관없어요. 난 하나님께 상 받을 거니까. 여러분도 상 받으려면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세례요한 계속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도 증거했고 제자들아 너희들도 증거해야 돼. 지금 그분한테 세례받는 걸로 삐지지 마. 그분이 그리스도야. 너희도 가서 이 나 스승의 체면을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를 증거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 따지지 마. 하나님이 주셔야 원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예요. 우리에게 뭐 선한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을 증거할 자인 거예요. 내게 이런 좋은 게 있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 좋은 것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올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능력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병고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좋은 게 생기면은 그 좋은 걸 자랑하고 나를 자랑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게 아주 마음에 새겨진 자예요. 그래서 그의 눈은 계속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기쁘시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높아지면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이 낮아지면 기쁘세요? 이건 좀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높아지면 기쁜 거는 확실해요. 내가 낮아지면 되지. 네. 그러면 이제 쉽게 대답이 안 나오는데 여기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나는 낮아져야 되겠다. 아예 자기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냥 낮아지겠다 생각하면 편한 거예요. 속 편한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문지기가 되는 게 낫다고 기록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가 고관 대작은 아니잖아요. 물론 사실은 그 성전 문지기도 레위인 중에서 뽑고 되게 구별된 역할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 문지기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렇게 아파트 경비원 같은 그런 분은 아닌 거예요. 저 위치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성전 문지기가 성전에 거룩함을 깨트릴 사람들을 막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군인처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막고, 이런 훌륭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궁전에서 왕으로 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문지기가 낫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면서 낮은 자리에 있는 게 더 낫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세례요한의 고백이랑 같은 흐름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낮아져도 좋아요. 내 위치를 버려도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밑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까지 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낮아지는 인생을 사신 거예요. 낮아지는 삶을 평생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성실하게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낮은 대로 가신 거예요. 우리도 낮은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을 높이고 내 자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자기 자리를 아주 잘 지켰어요. 근데 그 요한도 꽤 센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다 새롭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서는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 이런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넘버 2네요. 예수님이 넘버 1. 넘버 2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자기의 높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돼. 나는 높아질 이유가 없어.
그분만 높아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높은 사람이 자기 위치를 알고 선을 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선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넘버 2야. 그것도 넘버 1이랑 비교할 수 없는 넘버 2야. 넘버 2가 아니라 나는 넘버 10,000이라도 좋고 넘버 100만이라도 좋아. 나는 쇠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물이 많은 곳에 가서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상급이 엄청 클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넘버 2였는데 거기서도 넘버 2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멋지게 살았잖아요. 자기 사명 다 지키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결국은 헤로데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잖아요. 멋진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멋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지게.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면 돼요. 자기 위치에서.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젊었거나 아니면 학생이거나 어리거나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주 성실하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배울 날에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 끝까지 이겼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는 해가 돼도 돼요. 괜찮아요. 지잖아요, 다. 세례 요한도 지는데 뭐 우리는 뭐 어떻겠어요. 그러나 해가 지는 것을 한스러워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